교재 17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장에서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어려움을 겪으며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걷는 이와 함께 달리는 것도 피곤해한다면 앞으로 말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냐며 예레미야를 다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모든 이방 백성 역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13장에서 예레미야는 썩어서 못쓰게 된 허리띠를 사용한 상징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썩은 허리띠와 같이 이스라엘은 부패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향하는 길에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2장과 13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유다가 위협받는 이유는 약속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레미야는 답답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참담해지는 조국의 현실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아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의 질문은 어찌 악인이 형통하고 배신자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특정하는 악인은 유다 내부에 있는 사람이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척했습니다. 의식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족함이 없었지요. 제사도 잘 드리고 공예도 잘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이득이 되면 이웃을 착취하고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우상에 절하기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레미야는 이 악인들이 공동체에서 걷어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악인을 단언했지요. 3절에서는 악인들을 구별해내라고 요청합니다. 4절에서는 그 악인들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서 채소도 마르고 짐승과 새가 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해한다는 이야기는 지금이 나중보다는 평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후에는 더한 고난과 재앙이 몰려올 것이라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전 사건까지 예레미야가 항상 고충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레미야가 사역 중에 가족과 형제들에게도 배신당할 수 있고 좋은 말하는 사람에게도 수모를 당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안 하실 것도 아니고 말씀을 번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비판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잘 이겨내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다 적으셨으면 다음 본문 7절과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아멘. 방금 읽은 12장 7절부터 13장 14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과 소유를 버렸다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소유로 쓰인 히브리어 나할라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나눠진 땅을 말할 때 쓰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소유를 버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백성들을 버리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버리십니까? 8절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냈다. 사자는 보통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적군을 가리킬 때 쓰이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사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대들었다, 하나님의 적군이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를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하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패망뿐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을 것이고 결국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은 13장 1절에서 11절에도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배로 된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그것을 물가에 감추어라.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띠를 다시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13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허리띠는 사람 허리에 두르고 있어야 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내 허리띠다. 그런데 너희가 허리띠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고 나를 벗어나 유브라데 강으로 가고 있다. 그런 허리띠는 썩어버려서 더 이상 쓸 수 없다. 나는 분명 너희를 내 허리띠로서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려고 했으나 너희가 거부했으니 쓸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대가 좋아지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줄어들면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바른 길을 제시해도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그러다 논쟁하면서 싸우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풍조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말씀으로 기도로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요. 하지만 행동으로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매번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최고라고 말하면서도 가정이 걸리면, 직장이 걸리면, 상황이 안 되면 바로 하나님은 뒤로 밀어두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웃사랑해야 한다면서 자기만 챙기기 바빠졌고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를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이 소리 저 소리를 내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 삶의 목적을 잊고 하는 행동 아닙니까?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고민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너무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더욱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야 하지 않는가? 고민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회개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허리띠로 쓰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 나간 삶을 산다면 썩어 문드러진 허리띠로 버려지겠죠.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응행과 가중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3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앞선 구절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심판과 회개를 부르짖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악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고집에서 나옵니다. 보통 인간관계 할 때도 고집스러운 사람은 대하기가 힘들죠. 특히 잘못된 일을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어도 고치지 않고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만큼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말 안 들을 것을 아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나 죄악에 빠진 상황이라면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 빼고는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한 번 더 경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내 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보통 자녀 교육할 때 부모님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런 말씀을 합니다. 애달고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음에 한탄 섞인 한숨을 섞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혼잣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막 사는 자기 백성들 보면 이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진심으로 나한테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럴 때 효자 효녀는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을 고칩니다. 사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두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멋대로 사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서 행동을 교정하고는 하지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부모가 저렇게나 안타까워한다면
조금은 그 마음을 헤아려서 바뀌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이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고 익숙한 세상적 삶의 양식을 좀 바꿔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의 세 가지 기도 제목,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을 위해, 특별히 금주에 있을 봄 말씀 사경회와 강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